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 구약 11면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 구약 11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 보세요. 반가우신 분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있었네. 다 살아 있으셨어요. 항상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도의 영성은 신앙적 반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빅트로 위고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져서 모든 백성이 빈곤의 허덕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부대 한 부대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기아에 지친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고 아주머니와 함께 있는 세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 상사 한 사람이 빵 한 덩어리를 던져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체 없이 이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받아 먹으며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젊은 병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는 모양이죠? 상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는 줍니다.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이 없지만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면 그것으로 그 모습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면서 부모님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기리며 좋은 부모가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세우신 아버지 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은 시간과 함께 이렇게 변한다고 하네요. 4살 때에는 주로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힘도 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살이 되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살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구식이다,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21살이 되면 아버지는 영 골동품이다, 꼰대다. 25살이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법 아버지가 아는 것이 있는 것 같아. 30살이 되면 내가 결정할 문제를 놓고 아버지와 함께 의논해 봐야겠다. 50이 되면 역시 아버지는 훌륭하셨다. 60이 넘으면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한 가정이 소개되는데요. 노아의 가정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집니다. 그리고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과음을 해서 취합니다. 그만 자신의 장막 안에서 취한 상태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습니다. 노아는 하체를 보이는 아주 흉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연약함입니다. 아버지의 부족함인 것입니다. 원래 아버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창세기 6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버지 노아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의인이었어요. 당시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기까지 했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아버지 노아가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아주 흉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하고 추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언제까지 기둥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자식의 불평을 언제까지나 받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속을 너무 썩히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허물을 감춰야 되는데 감추질 못합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온전치 못한 세상을 먼저 사시면서 실패도 하셨고 실수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그 힘듦을 뒤로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워내셨던 것입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거느리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어서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원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실수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예외가 아니죠. 부모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어떠할지라도 영원히 존경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잘하셨고 잘 못하셨고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에게 있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부모님들을 대할 때 아직도 잘하는 것 그리고 잘 못하신 것이 기준이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의 허물과 실수투성이일지라도 자식의 가슴에는 언제나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이름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엮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고 리더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할 줄 모르고 교회 질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모두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복된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성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설 것이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탓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은 더 배운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부모를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알고 그 부모를 긍휼히 여겨 품어서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모님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노아의 추한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보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된 함은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알려줘요. 창세기 9장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함이 형제들에게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고하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하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나쁜 의도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헐뜯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지.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보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분을 참지 못한 이 함은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헐뜯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헐뜯으면서 얘기를 들었던 이 셈과 야벳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9장 23절을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함이 헐뜯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방을 뒷걸음질 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간 옷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 앞에 아들들이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버지 노아의 허물 앞에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헐뜯었어요.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보았지만
허물을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술에 깨어 일어난 노아는 자기 몸에 옷이 덮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초지정을 다 들어요. 듣고 난 후에 아버지 노아는 아들들을 불러요. 아들들이 노아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헐뜯었던 함을 향해서 하마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이렇게 묻지도 않고 있는 대로 그냥 저주를 하는 걸 보게 돼요.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마음껏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단순히 노아의 아들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손에게까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5절을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함이 받은 저주가 후손인 아들 가나안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한 것이 있어요. 이상한 부분이. 그 이상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아버지 노아예요.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흠씨 마셔가지고 취하지 않고 옷을 갖다가 벗지 않고 하체를 안 보이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노아의 허물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에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반응을 보인 아들들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신앙적 반응을 보인 아들에게는 축복을 했고 아버지의 허물을 헐뜯는 어리석은 아들에게는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허물 많은 노아에게 집중하지 않고 노아의 허물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에 집중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노아 자녀들이 사건 사고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 어떤 반응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많은 사건들 앞에 서면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아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보다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면 누가 때렸느냐, 왜 때렸느냐가 아니고 왼편을 돌려대는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속옷을 달라 할 때에 겉옷을 주었는가라는 거예요. 누군가 억지로 오류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갖추었는가, 그렇게 반응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냐면 그 힘들게 만든 사울을 붙여요. 말도 안 되는 사건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어떤 길이 어리석은 길인지 말씀하시고 선택은 네가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경우를 만나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경우 앞에 서 보셨습니까? 지혜로운 반응을 보여서 복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어리석은 반응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건들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네가 해! 라고 할 때에 진정 온전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버지의 허물 앞에서, 남편의 허물 앞에서, 아내의 허물 앞에서, 목사의 허물 앞에서, 성도의 허물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앞에, 모든 사건들 앞에서의 반응은 누구도 아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들 앞에 축복도 저주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있어지는 대박도 아닌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쌓여져 가는 거예요. 행복도 어쩌다 오는 행운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쌓여가는 거예요. 작은 사건들 앞에서 그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그 신앙적인 선택이 언젠가는 결정적인 축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와 아들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먼저는 보아야 할 영적 교훈은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난 단번에 한 번에 이 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은 아버지 노아는 늘 실수를 했을 거예요. 실수를 연발했을 것입니다. 아들들은 그 아버지 노아의 실수하는 모습을 항상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실수하는 아버지 노아를 보고 반응을 했을 거예요. 작은 반응들을 보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볼 때마다 함은 헐뜯는 거예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볼 때마다 항상 매번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날마다의 반응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아의 허물을 보고 아들들이 그렇게 길들여진 각자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각자의 나름의 축복과 각자의 나름의 저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도 저주도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결국은 그것이 축복이든지 아픔이든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사울을 끝까지 사랑해요. 사울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기에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축복하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가 선택하고 복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가정은 그 신앙적인 반응의 연습장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하며 언제까지나 함부로 해도 된다 생각했다가는 크게 후회할 것이고 때가 되면 큰 코 다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자식을 낳아준 부모에게 신앙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때가 되어 복이 만들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은 왜 성경은 한 사건의 원인 제공자를 외면하고 그 반응에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군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바로 지적하고 꼬투리 잡는 걸 너무도 좋아해요. 뭔가 잘못한 게 발견이 되면 지적질하고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나마저 가만히 있으면 이 일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마저 가만히 있으면 이 교회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마저 가만히 있으면 가정이 돌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타인의 실수를, 허물을,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보고도 침묵하라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노아 아버지 그 노아의 허물을 보고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그 반응하는 거 보고 집중을 했잖아요. 허물을 왜 놓아두셨냐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잘못이나 죄에 대한 지적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탓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실수를 하였다 해서,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용서할 것인가 심판할 것인가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한 것은 오직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주님만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동우 목사를 가장 잘 알아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약함도 그의 허물도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영적 교훈은 한 사람의 실수와 허물 앞에 진짜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예요. 마귀. 한 사람의 실수와 허물 뒤에 마귀가 숨어 있는 것을 보아야 해요. 누가? 영적인 사람, 성도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도 보아야 되고 마귀도 보아야 돼요. 마귀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요. 성도가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비로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해를 당하니 가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막아요. 심하게 막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실수를 보았던 거죠. 베드로의 이 실수 가운데 숨어있는 마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 앞에서 그 사람만의 문제를 삼는다면 여러분 해답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 세상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 안에서 해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여러분 10중 8구 해답이 없어요. 사람에게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 뜻이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들입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이들인 것입니다.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또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반응이에요. 반응. 그 신앙적 반응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가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예요. 가정에서도 더 큰 사랑, 더 큰 용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더 큰 사랑, 더 큰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가장 큰 가치가 이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인 것입니다. 부모가 완전하셨기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많은 것들을 주어서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내가 또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상관없이 부모이기에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자기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족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복된 삶을 엮어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아들 이삭,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쳐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때가 25살 정도 되는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산길을 올라가는 도중에 25살 청년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지만 제물에 쓸 어린 양이 없네요.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하고 제사를 드릴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묻는 거예요. 이삭아,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너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그럼요, 아버지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삭아, 그럼 좋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너는 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누워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네. 너를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자 이 25살 된 이삭이 예 하고 순순히 장작등미 위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만일 요즘 이런 일이 있었다면 25살 청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100살이 넘었더니 노망이 들어가도 한참 노망이 들었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지. 귀가 먹으셔가지고 잘못 들으신 것 아니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손목을 잡든지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을 가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 이 25살 청년 생각이 다 있잖아요. 사고를 다 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다 알잖아요.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 이 이삭 청년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제단 위에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효도는 부모의 사랑을 갚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지금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걸 자랑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자식이 보장을 해주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삶, 어머님께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삶을 엮고 오셨습니다. 그 하셨던 일을 나는 존경합니다.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닮아가려고 합니다. 닮아가려고 제가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효도의 영성인 것입니다. 신앙이 축복과 행복의 열매들을 이 효도의 영성으로 이 축복과 행복의 열매들을 이 가정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효도는 또 하나의 신앙적 표현인 것입니다. 신앙이 곧 효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효도가 곧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셈과 야벳에게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셈과 야벳이 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까?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로서 자녀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허물을 보인 아버지만 약한 것이 아니라 셈도 야벳도 자신도 연약한 걸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도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던 거예요. 가정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 가정에서 신앙적인 삶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축복된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복된 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특히 부모님이 계셔 주신 것이야말로 감격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연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약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가정과 똑같습니다. 서로 약한 부분을 사랑과 용서로 덮어주고 권위를 세워주고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럴지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안 그럴지라도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시면 됩니다. 들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권위도 세워주고 그리고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목양교회와 함께 해주시면서 곁에 이렇게 있어 주시고 언제까지나 건강하셔서 하여튼 기도를 갖다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살아 계세요. 저보다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부모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강건하게 삶을 엮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